샬롬 반갑습니다. 2026년에 첫 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편지 한 편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 하는데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보시오, 거기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요즘 부쩍 잠이 늘었지만 그럭저럭 잘 지내오. 이곳은 해가 바뀌어 어느덧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계절이 되었어. 내가 참 사랑하는 계절이지. 이 계절에 당신을 처음 봤었기에. 당신을 처음 봤을 때가 아직도 선명히 기억이 나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이 유독 눈에 띄었었지.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음에도 만나지 못했던 우리였지만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난 당신을 알아볼 수 있었어. 아마 그분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겠지. 그래도 당신을 조금 더 빨리 만날 수 있었다면 부족한 내 마음을 더 줄 수 있었을까? 뒤늦은 후회를 해보오. 참 많은 시간을 함께 했으나 그 시간 동안 난 당신에게 받으려고만 했던 것 같소. 그때 난 당신에게 많은 부분을 주었다 생각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당신은 나에게 많은 부분이 아닌 모든 것을 주었음을 깨닫게 되오. 당신은 이렇게 나에게 아낌없이 주었는데 그걸 이제야 알게 되었소. 늦었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소. 참 고마웠다고. 지금의 시간이 쉽지만은 않소. 그런데 당신에게 못한 것을 갚는다 생각하니 버틸만 하오. 이 힘겨움으로 당신에게 못다한 사랑을 갚는다 생각하니 그래도 감사하오. 요즘 눈을 감는 버릇이 생겼다오. 길을 걷다가도 눈을 감고 음식을 먹다가도 눈을 감고 음악을 듣다가도 눈을 감고 심지어 아름다운 곳을 보다가도 눈을 감지. 눈을 뜨면 당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 그렇게 눈을 감는다오. 그래서 난 요즘 하루의 끝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오. 이제 이 길지 않은 편지를 마무리하고 이제 또 당신을 만나기 위해 잠을 청하려 하오. 미안하고 부끄럽지만 그대 사랑했고 사랑하오. 곧 다시 만납시다. 이 글을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글은 한 노년의 남성이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편지는 제가 썼습니다. 미래에 저희 부부가 노부부가 되고 저희 아내가 저보다 먼저 생을 마감했을 것을 상상하고 쓴 편지인데요. 저희 아내가 먼저 생을 마감하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 아내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담은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쓰기엔 너무 밋밋할 것 같고 또 너무 쑥스러울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제 마음을 간접적으로 전했습니다. 잘 전해졌을까요? 네. 성도님들 중에서 갑자기 눈빛이 좀 안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거룩한 예배 시간에 저런 러브레터를 읽고 있고 아내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있냐. 제가 이렇게 굉장히 사적인 편지를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레몬서가 이 바울의 굉장히 사적인 내용을 담은 사적인 마음을 담은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성경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성경들은 다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교회가 당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고 또 전하고 또 그들을 세워주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목회 서신으로 이 차기 리더자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갈지를 그런 권면들을 담은 내용들이 그 바울의 편지, 이 성경의 내용들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빌레몬서만큼은 굉장히 사적인 부탁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속해져 있을까요? 이렇게 굉장히 바울 개인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개인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그런 편지가 왜 성경 안에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빌레몬서에는 이 바울의 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이 편지 안에는 복음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보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선봉장에 있었던 마틴 루터는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 사랑의 위대한 본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또 다른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서신 속에는 바울의 용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얼마나 고귀하고 탁월한지가 잘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굉장히 사적인 바람이 담겨져 있지만 성경으로 포함하여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이 1절과 2절을 보면 이 빌레몬서가 단순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만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자매 아비아와 우리아와 함께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이 빌레몬서에는 바울의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방금 읽은 1절과 2절을 보면 이 바울은 빌레몬서의 수신자를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이 골로새 교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사적인 내용들을 빌레몬에게만 전달하지 않고 그의 가족과 이 골로새 교회가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수신자를 정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편지가 단순히 어떠한 개인 한 사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 편지가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깨닫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누구를 위해 쓴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오네시모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요. 11절을 보면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익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유익이 없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심각한 손해와 상처를 입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죄송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가 어떠한 이유로 도망을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인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근심을 주고 또 주인에게 어려움을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만으로도 오네시모는 이미 빌레몬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자산이자 노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빌레몬은 당장 일할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노예를 구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빌레몬은 오네시모로 인하여서 2배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역사적인 자료들과 정황들을 살펴보면 오네시모는 절대 빈손으로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여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훔쳐서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둑질을 넘어서 자신을 믿어준 주인의 신뢰를 짓밟은 뼈아픈 배신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주인의 사회적 체면까지 심각하게 손상시켰는데요. 이 당시에 골로새에서 유력한 인사였던 빌레몬은 인품이 훌륭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집에 노예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빌레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 사람 저거 사람 좋은 척하더니 별거 아니었네. 종이 도망을 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그 사람을 비난했을 것이고 그의 인격을 모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엄청난 손해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용서해 달라고 이 개인적인 부탁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오네시모를 위하여 편지를 쓰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이유 정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10절에서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서는 자신의 신복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중에서 12절 말씀만 함께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일반적으로 신복이라고 하면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그런 하인 같은 존재, 아니면 자신을 잘 추종하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신복이라고 쓰인 헬라어는 이 내장, 창자라고 표현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는 오늘날 심장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이 고대에는 우리의 감정이 이 심장에 있지 않다,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내장, 이 창자 쪽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슬픔이나 고통이 있을 때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내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단어가 심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심장으로 바꿔보면 그는 내 심장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마치 제가 저희 아내에게 당신은 내 심장입니다, 이 안에 너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빌레몬을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그가 처했던 어려움들, 그가 잘못한 그 과거들을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랑하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굉장히 사적인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편지를 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아멘. 바울이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유익하게 되었다. 근데 단순히 너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와 너에게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 유익했던 그 모습을 보아 너에게도 반드시 유익할 거다.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내가 보증하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당시에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보증을 했다면 얼마나 신뢰가 크겠습니까? 그만큼 그가 변했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전했던 게 이 빌레몬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서와 함께 골로새서도 함께 보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가 마주한 문제를 돕기 위해 쓴 편지로, 이 편지가 골로새 교회에 전해짐으로써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전처럼 돈이나 물건을 탐내며 남을 배신하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절대로 이 편지를 그에게 전달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의 운명을 달린 이 편지를 그에게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신뢰하여 이 중요한 편지를 그의 손에 맡겼고 전달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단단히 붙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남을 배신하고 남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던 사람이 어떻게 골로새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공급받았고 그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도 변화되어졌는데 그 공급받았던 그 사랑을 오네시모에게 그대로 흘려보내준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으로 안아줬고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가 이제는 이 사람이 이 빌레몬에게도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를 통해 이 편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까? 허다한 죄, 이전에 누군가에게 무익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 항상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는 내 유익이다, 너는 내 심장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경험했기에 오네시모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저와 동일한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음성을 통해 참된 위로와 회복을 얻어 변화되어 주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시길,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편지는 누구를 위해서 쓴 것일까요? 빌레몬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 종이 주인을 배신했다라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도망간 노예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처리를 했었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도망간 노예를 잡기 위해서 추노꾼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에도 도망간 노예를 전문적으로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의 노예가 도망을 간다라는 건 굉장히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도망간 노예를 숨겨주거나 또 그를 두둔했던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도망간 노예를 숨겨주다가 적발되어지면 그 사람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노예로 인해서 입었던 그 주인이 입었던 손해들을 다 배상해줘야 됐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노예의 원래의 몸값보다 더 많은 금액들을 보상해줬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노예가 도망간 것은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단순히 도망만 가지 않았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빌레몬의 중요한 것을 훔쳐갔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악 중의 악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심각한 죄를 범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렇게 빌레몬에게 엄청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엇을 요청한다고요? 그를 용서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이시라면 나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며 그 손해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완전히 추락했다면 그런 존재를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단순히 나를 욕하고 배신한 정도가 아니라 물질적인 손해와 마음의 상처, 그로 인해 내 체면도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성도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를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그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전하는 목사이지만 그럼에도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건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을 부탁하는 걸까요? 아무리 오네시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빌레몬에게는 너무나도 무리한 요구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영화를 보면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유괴한 살인범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이 이 교회에 나아가면서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그 신앙으로 회복하여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유괴범을 용서해 주기로 결단하는데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 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다 용서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면회실에서 나온 살인범의 얼굴이 너무나도 밝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살인범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미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이 저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주 평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여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교도소를 뛰쳐나올 때 내가 아직 그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가 그를 먼저 용서했다라는 말입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왜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그를 용서해 주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라고 절규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충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피해자의 아픔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혼자서 나 이제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피해자에게 큰 폭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과는 완전히 맞진 않지만 그래도 뉘앙스 정도는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아무리 변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 마치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했을까라고 계속 고민하면서 그 이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유를 발견했을 때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마땅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아멘. 바울은 그의 용서가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깊은 배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이 억지로 용서하게 된다면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을 것이고 미움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과 앙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데 방해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그렇게 개인적인 편지를 쓴 이유는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빌레몬을 위해서도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의 안에 있었던 그 미움과 앙금들이 완전히 씻어지도록 그렇게 용서를 권면한 것입니다. 단순히 오네시모를 인정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빌레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의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그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배 전에 누군가 막 심각하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그 다툰 상태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예배에 참석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정말 천국에서 울릴 법한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멜로디가 흘러나올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너무나도 기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직 내 마음에 그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혼내주면 좋지? 어떻게 내가 말빨로 그냥 확 눌러줄 수 있지? 막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겠습니까? 그 사랑이 저 깊이 잠잠하게 젖어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내와 싸우고 예배에 서서 이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온전히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 말씀의 능력은 저의 어떠함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지만 제가 온전히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네 안에 있는 그 미움과 상처와 그 앙금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겠니? 라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정리하면 결국에 이 편지는 빌레몬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빌레몬을 사랑한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 쓴 편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잠기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미움과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 미움과 상처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죽이시고 참된 자유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과 참된 자유로 인하여서 내가 미워했던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세워주는 귀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편지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쓴 편지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 바울은 이 편지를 빌레몬뿐만 아니라 아비아와 야키포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교회 전체가 알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사람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일은 개인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고 용서하는 일도 공동체가 함께 감당할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이 빌레몬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봐준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그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인구의 약 20%가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로마라는 제국이 노예의 노동력으로 굴러가는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도망간 노예를 아주 엄격하게 처벌했던 로마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엄격한 처벌로 본보기를 보여줘야 다른 노예들이 그와 같이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한 규제로 그들을 처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빌레몬이 자신의 중요한 물건까지 훔쳐서 도망간 노예를 그냥 용서해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또 다른 노예들도 용서해 주네, 나도 도망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생각이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들에게만 이어질까요? 아닙니다. 그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많은 노예들까지도 이 생각들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굉장히 혼란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같이 이 지배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빌레몬을 얼마나 향해서 비난을 쏟아냈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집 노예가 도망갔다. 당신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얼마나 빌레몬을 향한 공격들을 쏟아냈겠습니까?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그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레몬이 가진 사회적 기득권과 평판을 모두 내려놓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결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보도록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이 무거운 짐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라는 것인데요, 세상은 오네시모를 죽일 놈이라 하고 빌레몬을 어리석다라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그를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주자. 빌레몬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지해주고 오네시모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품어주는 울타리가 되어주자. 이렇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바울은 지금 이 교회 전체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그들에게도 함께 보낸 것이죠.
만약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 빌레몬이 혼자서 이 희생을 감당해야 됐다면 그는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정말 꽤 나이스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의 이러한 권면과 같이 골로새 교회가 함께했다면 어떠했을까요? 빌레몬도 담대하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오네시모도 공동체의 환대를 받으며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에 무너지고 넘어져 있는 지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과거의 자신의 잘못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사람을 무시할지라도 업신여길지라도 교회는 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와 사랑이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바로 은혜일 텐데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또한 실천해야 될 그런 우리의 몫이 또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멀리서만 바라보시며 동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예수님을 머리로 두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같이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와 같이 여기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라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멀리서 힘내라고 외치는 그런 정도만 기대하실까요? 아니면 교회 밖과 같이 그 사람을 경계하며 멀리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자신의 심장과 같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후원자가 되어서 빌레몬을 향해 그의 잘못을 나에게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넘어져 있는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를 세워주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실 것입니다. 그의 문제로 구분짓지 않고 오늘 나의 문제로 여기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편지를 통하여 그렇게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대구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기대와 소망을 분명히 깨닫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며 또 격려하는 그런 귀한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갈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과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혹시 우리 안에 있었던 상처와 연약함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들을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누려 또 다른 넘어진 자들을 세워주고 또 회복시켜주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원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서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정말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연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 또 다른 누군가를 그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